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자막으로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보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4층 테라스에 올라가시면 수세미가 연못 위에 아주 주렁주렁 달리신 거 보셨죠? 근데 그 수세미가 싹이 얼마 안 돼요. 세 가닥을 심은 거예요. 새가 처음에 이게 얼마나 자랄까 했는데 무성하게 자란 거 보고, 근데 옆에 톱밭에 보시면 오늘 무순이 아주 파릇파릇 싹 올라오시는 거 봤는데, 그거 심을 때요, 그거 심을 때 그 무씨앗이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근데 그걸 갖다 뿌리는데 야, 도대체 여기서 뭐가 일어날까, 뭐가 자랄 수 있을까 했는데 벌써 저렇게 자라고 나니 한 달만 있으면 우리는 무풍년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산력은 가히 세상이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산력을 뭐라고 하죠? 30배? 몇 배예요? 60배. 그리고요 100배라고 하죠. 여러분 투자할 곳을 찾고 계십니까? 땅을 투자하실 것입니까? 뭘 투자할 것입니까? 미운이 조금 나겠지만 요새 신협 수협에 암만 정기예금 맞다 맡겨도 5.5%를 못 넘습니다만, 기껏 해봐야 얼마 얻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에 투자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세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에요. 어제 토요일날 우리 복음학교 3기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권사님들 12분이 나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우리 권사님들 전했습니다. 몇 번 분들은 끌려오신 것도 같고 몇 번 분들 강제로 앉힌 것 같은데, 하나님 6주 동안 여러분 권사님들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는 지금 상상조차 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한테 권면합니다. 투자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투자하여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하시고 거기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참된 은혜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요,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지요. 근데 그 변화들 중에 매우 중요한 변화 하나가 있어요. 그 변화가 뭐냐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면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보는 게 달라진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사이에 아주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본 원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가만히 냅둔데 알아서 돌아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물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만물을 다스릴 때 말씀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게 이 세상이 운영되는 기본
원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에게 반역한 이 세상과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살아가는 기본 원리가 뭐냐면요, 육체의 눈으로 본대로 선택하여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이 타락할 때 성경 창세기가 이 아담의 타락을 어떻게 기록한 줄 아십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뭐죠? 보암직하고, 하나 더 탐스럽기도 하여. 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다, 이 형용사 세 가지가 어디에 관련된 거예요? 눈에 관련, 눈으로.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선택하여 행함으로 사람의 타락이 시작이 되고 이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볼까요? 자, 자막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여 따를 때 믿음이 나타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믿음의 세계는 눈으로 본 것을 얘기하여 아니면 믿음, 즉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얘기해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죠. 성경은 또한 이렇게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또 자막이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자, 믿음의 세상은 어떤 거예요? 보이는 것, 보여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영으로 계시죠.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세상, 그게 믿음의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도 이 좀처럼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너무 보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매여 있다고요? 두 눈으로 보는 것에 매여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 고사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백문이 뭐라고요? 불여 한 번 보는 것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고사성어이지만 저는 이 고사성어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여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이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즉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경험에만 의존하는 전형적인 인문주의 사고 방식이죠. 여러분, 중세교와 로마 천주교가 많은 타락을 거듭했지만 온 유럽 땅을 뒤덮었던 기독교적 세계관이 깨진 게 유럽에서 시작된 경험주의입니다. 즉 경험론, 경험에 의해서만 진리를 판단한다. 결국 2세기, 3세기가 지나지 않자 온 세계가 이 휴머니즘으로 기독교 세계관이 깨지고 지금 완전한 하나님을 적대하는 분위기로 갑니다. 이게 바로 눈에 의지한 경험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건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하려고 하죠? 왜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왜 힘들어합니까? 어떤 분들은 또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리고 성경 읽는다는 건 단지 눈에 보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돼?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가요,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저기 목사님 설교하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이 모습만으로 나 예배 드렸다고 하시는 분들은 결코 예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 안에 꿰뚫고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에 말씀하세요. 이 영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도 그래요. 읽는 거는 기록이죠. 여러분, 이 책이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외워오는 성경이라 하지만 이걸 읽을 때 이 말씀은 따라 꿈틀거려요.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 영을 만지세요. 우리 영을 다스리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 영이 반응해야 돼요. 듣고 따라가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읽는 부분과 내 영을 두드리는 게 사람의 타락한 본질상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어느 수준에서 머물라고 그래요? 눈에만, 보이는 것만, 그냥 보이는 대로 이 자리에 있어서 그냥 들려지는 대로만
그러니까 육체의 귀로 들려지는 것만 마무리. 이 안에 들어와 역사하는 일. 그러니까 시선의 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게 계속 매여 있으니까 그걸 바꿔줘야 돼요. 못 바꾸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참된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어떤 변화요? 시선의. 육체의 눈으로 보고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마음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의 시선의 변화, 보는 것의 변화가 필요하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의 시대 배경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하방 시대였습니다. 이때가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당대의 북이스라엘 왕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 번영과 강성함을 아주 자랑하고 누리던 시대였어요. 하지만 반대로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따로 성전을 지었거든요. 사마리아에. 그래서 사마리아 성전에 온갖 우상들을 재현해 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양 하나님께 제사 드리듯이 그 우상에도 제사 드리니 버젓이 이루어지는 그 영적 타락이 극에 달았던. 그래서 아하방은 아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놓고 핍박하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시대에 결정되었다고. 아하방의 타락, 이때의 타락이 너무 복이 하나님의 너무 도가 지나치니까 하나님 안 되겠다. 얘네들은 징계를 주고 회초리를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마지막 결정을 하도록 만든 이 아하방 시대의 영적 타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타락이 무언가?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좀 전에 성전 안에 타락을 얘기했는데,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이 매이고 쫓아가고 섬기는 일이 바로 우상 숭배를. 근데 왜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았냐? 눈 때문에 그래요. 눈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들보다 잘 사는 나라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세우고 섬겼더라요. 바로 그 우상에 눈이 맺혀서 이것을 섬기면 우리가 더 잘 살겠네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하방 시대의 우상 숭배가 절정에 이른 이유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합은 당시 제가 역사적 배경을 드릴게요.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시돈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공주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결혼 동맹을 맺어서 군사적으로 좀 더 힘을 가지려고 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의 북쪽에 지금의 시리아 땅에 아람 왕국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 왕국이 좀 더 힘을 커가면서 자꾸 북이스라엘 왕국을 침략하고 힘들게 한 거예요. 근데 본인만의 힘으로는 상대하기가 벅차니까 시돈 왕국과 결혼을 해서 결혼 동맹으로, 그래서 그걸 막아내려고 한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타락이에요. 왜냐하면 아합이 눈에 보이는 번성함과 군사력으로 나라를 통치하려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동맹이 필요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고 그들의 창이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하나님을 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경제력과 번성함에 눈에 매여서 이것만 우리에 있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왕이 이럴 정도인데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들도 그죠, 경제적으로 번성한 가운데 전체적인 나라 분위기가 눈에 보이고 화려한 것, 부유한 것만 쫓다 보니 이방 나라 우상에 쉽게 마음이 가는 거고, 결혼했던 이세벨이 온갖 우상들을 데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막 장려하고 키우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우상 숭배가 가득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뭐에 약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끌려갔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상 숭배들이 보여주는 특이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눈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사람들의 눈의 시선. 독특하고 화려한 장식, 이상한 향과 분위기가 항상 나타나요. 사람의 가장 취약한 약점인 눈을 공격하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마음을 빼앗고 정신을 빼앗고 거기서 혼돈과 죄악의 혼돈 가운데 타락시키고 죄악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어머니를 따라 점집에 갔어요. 점집에 갔어요. 제 심신이 허약하다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겠다. 나는 점집에 갔는데 그냥 대충 뭐 이루다가 말아줄 줄 알았더니 희한한 책을 하나 보여주대요. 울긋불긋 한복을 입은 남녀들이 나타나고 그 안에 봤더니 담 안에 본부인이 있는데 남자는 담 밖으로 웬 여가를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이 딱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남자는 결혼해도 바람필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날 몇 장을 봤어요. 몇 장을. 그 젊게대로라면 이미 내가 30대 후반에 이미 국무총리가 됐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근데 그걸 보는데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로만 하지 않고 뭘 해요? 눈으로 빼앗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요. 여러분 점집 가면 무당들 뭐예요? 춤추잖아요. 그게 접신한다고 하지만 별의별 쇼 다 하잖아요. 쇼 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말이에요. 이상한 향 뿌리고 막 쌀 뿌리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 런던이라는 데가 온 세계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특히 인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 사원들이 많은데 요새는 런던에 기독교가 죽어가서 교회들이 힌두 사원으로 바뀌어가는 데가 말이에요. 하여간 힌두 사원을 제가 여러 곳을 방문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제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역겨운 거예요. 역겨움. 여러분, 이 역겨운 게 위생적인 역겨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냥 심령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 줄 아세요? 얼마나 근데 조잡스러워. 울긋불긋 별, 세상에 가장 눈에 띄는 색깔 다 갖다 모아놓고 그 우상들도 세상에 막 반신반인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근데 그 눈을 빼앗으려고 하는, 빼앗으려. 여러분 타락한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에 집중 안 하고 보이는 것에 집중해. 높고 화려한 건물과 눈을 즐겁게 하는 예배 형식들 말입니다. 여러분 로만 천주교나 로만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드릴 때 뭐 해요? 여러분 영상 보시면 봤죠? 갑자기 뭐 이렇게 목사들이 막 신부들이 뭘 갖고 다녀요? 향을 갖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향 왜 뿌린 줄 아세요? 여기다가 향 뿌리고 연기 나게 하잖아요. 그거 왜 뿌린 줄 못 봤어요, 여러분? 예. 악기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 향으로 악기를 쫓아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은 쫓아나갈지어다. 근데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니까 눈으로만 매이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른 데로 넘어갔지만 화려한 크리스탈 장식으로 온 교회가 다 크리스탈이에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 보고 싶다는 관광객들은 예배 사이에 그 밑에 관광 코스 도는 교회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오르간도 크리스탈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이 교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들한테 넘겨줬다 다시 잘못해갖고 아버지가 갔다가 결국 망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넘어갈게 이 교회가? 천주교한테 넘어갔어요. 천주교는 이게 돼요. 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심령 안에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생각과 나의 세계관이 변하고 그 말씀이 순종하는 내 삶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들이 나타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 안에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실 때 여러분 심령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 저 양반 왜 저렇게 떠들거대지? 키 큰 사람이 오늘도 열받았나? 휴가 잘 갔다 왔나? 이것만 집중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면 여러분 심령은 결코 살아나지 않아요. 바로 이러한 타락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의 절정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엘리야 선지.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 보내신 이유가 독특해요. 여러분 성경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나타난 큰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성경 시대를 보면 모세 시대, 엘리야, 엘리사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가 기적이 집중되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기적을 많이 보여줬을까? 네,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능력을 보내서, 그래 너희는 보이는 것을 알지만 나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살아있는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능력을 행한다.
근데 그 목적이 뭐죠? 보여지는 기적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보고 다시 우상에게 세상에게 뺏긴 시선을 거두어 어디로 집중하라? 다시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할렐루야. 그게 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눈에 보이는 일을 행하세요. 근데 이게 의미가 남다르요. 가뭄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처음에 행한 기적이 뭐였죠? 가뭄을 주시고 가뭄을 해소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에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3년 6개월이라는 가뭄이 찾아왔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돼요. 결국은 엘리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가뭄은 해결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죠. 너희는 보이지 않다고 나를 의지하지 않지만 결국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이 가뭄은 누가 해결하느냐? 저 비는 누가 주느냐? 저 태양은 누가 주느냐? 살아계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가도록 하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 배워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고 과도하게 거기에 매이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의 시선이 매인 것을 부셔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시 거두어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신다. 저는요, 제가 20대 중반에 술 끊어진 게요, 담배는 제가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끊었지만 술은요 안 됐어요. 술은 제가 아프면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인생의 이 폐악된 죄성을 생각해 보면요, 제 자신이 그냥은 술을 안 끊어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묶여 있는. 제가 엄청나게 술을 많이. 전 안자리에서 맥주 1000cc를 먹어, 1000cc, 10,000cc를 먹는 사람이에요. 이제 뭐야? 목인요? 그냥 제가 그래서 워낙 즐긴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끊겨지겠어요? 제 마음이 무여 있으니 그걸 깨트려 버리죠. 때로는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 여러분이 오고 기다리고 여러분을 대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깨지지 않으면, 묶여 있는 것들이 버려지지 않으면 때로는 그런 식으로 행사하실 때도. 그러니까 일리야 선지자 때 북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이 그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 마음을 깨뜨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가뭄을 주시고 그 안에서 그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영광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면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그 기업이 주는 부가적인 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요. 자, 쉽게 얘기 드릴게요. 제가 교회를 섬기는데 이 교회가 여러분과 저한테 생계를 담당해주고 사례를 주잖아요. 그럼 제가 그 사례를 더 많이 받고자, 더 풍성히 받고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주는 대로 받고 그 하나님 책임지시는 이고, 제가 여기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교회에 대한 제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휴가를 3일 갔다 왔는데 마음이요 여기 와 있지 거기 안 가 있어요. 제가 영으로 임재한 줄 아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업과 기업에서 여러분 과도하게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는 대로 받으세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맥혀서 이걸 내가 어떻게 벌어야 되나, 이걸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나,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까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 뭐라고 판단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 매여 있다? 거기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시죠. 계속 말씀을 주고 설득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거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부가적인 이익에 집중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나요. 인생의 홍수가 나타나요. 인생의 가뭄이 나타나요. 인생의 태풍이 불어요. 심지어 땅이 흔들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합왕은 이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불평을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왕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사실 이거 엘리야 선지자한테 하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 하죠? 하나님에게.
근데 이게 얼마나 무식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들이 선하고 그들이 아름답게 자라기를 바라세요. 근데 그들이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잠시 어려운 시간을 줬지 그들을 괴롭힌 게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영적 나라,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를 못하니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괴롭고 힘드니 하나님께 불평하게. 우리에게도 이런 일 자주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꿰뚫어보고 좀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지는 않고 그냥 눈에 바라지는 대로 부자가 되면 그냥 부자 되는데 기쁘고 고난이 오면 또 울며불며. 여기 안에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보여지는 것대로만 생각하면 우린 정말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 세상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한 시선의 이동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선의 변화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휴가 기간 동안 기도라는 게 무언가 다시 한번 시까지 생각하는데 신학적 교리적으로 풀 수는 있지만 전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목소리 들으시죠? 나를 아시죠? 내가 이래 잘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근데 하나님 뜻은 이건데 내가 왜 마음을 못 잡습니까? 그냥 차분한 대화예요. 그냥 그분이 소통이에요. 기도란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즉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보고 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부르면 응답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면 그분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쉬운 것을 놓쳐버려요. 왜? 눈에 너무 매여 있는 거예요. 두 눈으로 매여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것만 되면, 그것만 얻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걸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우리 테라스에 그 작물 자라나는 거 보셨죠? 처음에 눈에 보는 걸로는 안 돼요. 이게 뭔 선한 것이 있을까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놀라운 당신의 나라를 숨겨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도록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바로 그 시선의 이동들이 우리 안에 생겨져 가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러한 안타까운 처지 속에서 엘리야는 마지막 수단을 씁니다. 아합 왕에게 대결을 요청하죠. 뭐라고 하죠? 선지자 다 모아달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 그래서 한번 대결을 하자. 그래서 참신이 누구인지 대결하자는 거죠. 그래서 갈멜산 위에서 전무후무한 850대 1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죠? 결국 제단을 벌여놓고 나무에 누가, 어떤 신이 불을 붙이는가. 근데 여러분, 이 대결의 구도가 결국 의도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래서 이 싸움터에 결국 어떻게 하죠? 반나절 동안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가, 죄송합니다, 온갖 생쇼를 다 하죠. 춤추고 난리치고 막 아마 칼도 타고 그랬을 거야. 아마. 불이 내려오게. 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그 눈에 보이는 별 생쇼를 다 했는데 안 내려와.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니까 엘리야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오히려 물을 갖다 부어요. 도랑이 물이 차도록 부어요. 단 한 번에 기도했어요. 한 번에 기도했던 어떤 일이 벌어져? 하늘에서 불이 온 도랑을 핥았다라고 개역개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죠? 너희는 저 보여지는 것만 의도하고 보고 그게 능력이 있다고 찾지만 사실 너희에 보이지 않는 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역사하면 모든 것을 불태우리라. 할렐루야. 너희의 마음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갈멜산 싸움 앞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답변이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이 갈멜산의 땅 싸움을 앞에 두고 다시 엘리야가 기회를 주죠. 야, 니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자, 저 위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이길 거야. 자, 이제 너희들 이제까지는 어려웠지만 우상숭배하고 타락했지만 이제 마음을 정하자. 너 하나님 믿을래? 아니면 여전히 우상숭배할래? 그랬더니 이 백성이 뭐라고 해요? 아무 말도.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죠? 기가 막혀서? 부끄러워서? 아니죠. 되어 가는 거 보고 하겠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전히 눈에 보여지는 대로 하겠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의 가증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보여지는 증거로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평상으로 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바로 그 십자가만이 당신의 표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없을 것 같고 처음엔 고난이고 불편하고 아프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의 그 능력 말이에요. 그것도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 말씀으로 질문할 때 우리는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정리할게요. 성경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살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지어졌고 심지어 우리도 지어졌기. 당연히 말씀으로 다스리는 게 그분의 기본 원리이기에 우리가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으로 보는 시선이 아니라 이제는 변하여 내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막 한번 보시고 세 개의 시선 변화가 필요한 걸 정리해서 마음에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다음에 시선 변화가 필요해요. 첫 번째,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선 변화. 세상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으로의 시선 변화. 마지막으로 보죠. 내가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의 시선 변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 자기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살아서 정말로 원대한 축복 가운데 살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풍성히 임할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십자가를 통하고 예수를 통해서 참된 시선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너무 보는 것에 매여 있습니다. 보는 것들, 손으로 만진 것들, 눈으로 경험한 것들만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져 운행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다시 심령의 문이 열려지고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얻어가는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144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